첩보에 트럼프가 유세 도중 총을 총격이 있었는데 길을 스치고 지나가갖고 귀에서 피가 났다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게 느끼는 딱 감정이 이 세계가 매우 불안정하다. 세상 전체가 불안정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왔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불안정한 시대에 정말 살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이 도리어 인간에게 살인 무기가 되어 가지고 다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되겠죠. 또 당연히 기도를 하면서 응답받기를 원하고 있고, 여러분들 오늘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내가 정말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받고 있는가라고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저녁마다 모여서 거의 2시간 가까이 찬양하고 묵상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날마다 헌신을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정력으로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계속적으로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조정민 목사라고 아나운서 출신이죠. 잠깐 설교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조사를 했는데 돈벼락을 맞은 사람들은 다 불행하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데 그 질문하는 사회자가 그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돈벼락을 한번 맞아보고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회자도 목사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형사 출신이면서 이 시체를 많이 만진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가장 고약한 냄새가 시신 썩는 냄새래요. 사람이 참 고급진 거 욕심으로 먹은 그래서 자기가 맡아본 냄새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사입이 교주 집에 압수수색을 하러 들어갔는데 그 냄새보다 더한 냄새가 이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같이 간 형사가 반장님 이거 시신 썩는 냄새 아니에요? 막 눈짓으로 느껴지는데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고약하고 다른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집 장롱에 옛날 이야기라서 보니까 10,000원짜리가 가득 들어가 있었대요. 10,000원짜리가 가득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보니까 곰팡이가 썰어가지고 사람들 돈이 이손 그죠? 이거만 치고 저거만 치고 돈을 세탁도 안 하잖아요. 씻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그게 곰팡이가 쓰니까 그 냄새가 시시 썩는 냄새보다도 몇 배나 더 하더라는 거예요. 몇 배나.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채워주시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에서 우리의 지정의 양심이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기쁨,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자꾸 경험하고 맛보고 이것이 더 옳게 나아가는 것이 바른 믿음 생활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자꾸 커져갖고 그 사랑을 자꾸 하나님과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면서 이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려면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절대로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절대적으로 신임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예수님을 주셨죠. 또 로마서 5장에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믿음이 선물로 온 것이 그래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는 분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부터.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이 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도 병으로 고생하는 자, 낫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뿐 아니라 죄까지 사해주는 중보자의 기도가 그 사람의 죄까지도 사해줄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여러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 정말 를 원하시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병 낫기를 하고 죄를 사해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지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에 드리는 기도, 이것이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힘써야 되고 우리의 진실된 마음, 작은 일에도 주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과 사귀게 돼요. 그래서 이제껏 주님께서 뒤돌아보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셨듯이 이제는 믿음의 기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이때까지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기도를 드렸다면 주님이 하나님을 창조하시고 믿음이 자라가는 자들에게 믿음의 기도를 요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기도, 그런 믿음의 행위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점점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림으로써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릴 기도하는 자,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다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무슨 필요를 할까요?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 창조했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기도를 하는 분들을 찾고 계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지체 모두가 대부분 날마다 저녁에 나오시는 분들 또 우리 사모님들이 기도가 삶이 되어가고 있고 또 그렇게 돼야 되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함을 절실히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느끼게 되었어요. 저희가 상주 에레미야 기도원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날마다 드리고 있고, 그래서 제게도 그것이 전해져 와서 너무 감동이 되어서 이 기도를 드리는 마음이 되기를 바라는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오늘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려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주님은 필요하세요. 근데 지금껏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였다면은 이제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줄 좋은 하나님을 원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 채우는 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일하세요. 오시만 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절대적으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대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세우세요. 그리고 그들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진실된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받은 것을 아시나요? 우리가 그 사명을 받았어요. 아무나 주시는 사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2년 전부터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주님을 원하는 마음, 갈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갈망이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 이 갈망을 달라고 기도하고, 갈망이 큰 자가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갈망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원하는 마음.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시는가요? 사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갈망 자체가 안 돼요. 하나님이 갈망을 주시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갈망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탐욕이거든요. 갈망의 본성은 자기 만족,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갈망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주님의 갈망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갈망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원함을 채우기 위한 예수님의 갈망이었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순서적으로 쭉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다가 십자가 사건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17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저도 이제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하시는 일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영광 돌리려고 하시는 모든 일을 했어요. 그리고 17절에는 이 영광스럽게 돌리는 일이 무슨 일이냐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 드리고 예수님 본인이 영광을 받는 일이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일이고, 그것을 아는 자가,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덩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있어야 한다고요. 이것을 지혜로 받으시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아버지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인본주의가 지금 세상에 판치고 있고, 교회에도 이 사상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최근에 이 종로의 연극가에서 계속 매진되고 있는 기독교에 관한 연극 한 편이 있는데, 그 이야기는 미국의 한 성공한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 이제 그 신문의 칼럼에 나온 칼럼의 내용인데요. 이런 근원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은 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을까라는 근원의 질문을 던지면서 예를 이렇게 들어요. 아프리카에 선교를 간 한 선교사의 집 앞에서 불이 났습니다. 근데 그 집에 한 소년이 자기 여동생을 구하러 들어가서 여동생은 구하고 자기는 불에 타 죽었대요. 근데 그 선교사가 막 자기 가슴을 치며 운다는 거예요. 저 소년에게 복음을 전했어야 했는데 전하지 못해서 저 소년이 지옥에 갔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사실을 보면서 이처럼 선한 일을 한 소년이 지옥에 있어야 한다는 그 사실에 많은 이들이 공감을 하지 못합니다. 그 연극을 소개하는 지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이제 미국의 그 목사님 이야기로 돌아가서 연극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목사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나중에는 지옥이 없다고 선포를 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막 비아냥거립니다. 목사님, 성전 건축 다 끝나니까 왜 진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할 때까지는 그 이야기 안 하시고 왜 이제서 그 말을 하십니까? 막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목사는 이 말에 공감을 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다시 교회를 차리고 담임 목사를 공격합니다. 이런 내용의 연극인데 항상 만원이래요. 그 연극에 참 교묘한 인본주의가 파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잘 알지 못해서 그렇죠. 인간의 이성과 섭리로는 좀 양심 있는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모두가 하나님을 내 생각 이상으로 그려내지 못해요. 내 생각 이상으로. 자기의 생각 이내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근데 그 소년을 봐. 믿지 않았다고 그 착한 일을 한 소년이 지옥에 갔을까? 그러면서 그냥 마귀가 주는 사랑이 지옥이 없다가 쑥 들어옵니다. 마음에. 자기 생각에 자기가 선하다고 자기 양심을 따라 살면 된다고 예수 스스로를 안위하고 만족시키려고 하는 인간 본성에 충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의미를 잘 알지 못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알기로 우리는 이제 스웨덴보르그나 단테의 신곡이나 이런 책들을 통해서 또 연계를 다 놓은 경험들에 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갓난아기나 그리고 양심이 발달하지 못한 아이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영계에서도 복음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서에 기록되어 있죠. 영계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바로 지난주에 창조계획의 목적이 바로 뭐라고요?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첫 번째 계명이 창조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서로 사랑하려고 우리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 창조 목적을 다시 온전히 이루는 것이 구원의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돌아가서 그래서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믿음이 없거나 또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종말의 시대이고 이 종말의 시대의 믿음의 기도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드릴 수 있는 기도이고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자가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저 자신이 이런 기도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갈망이 너무나 크고 또 저희 교회 지금까지 발자취를 살펴보면은 성경의 핵심 진리라는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또 그 시대에 맞는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자고하는 마음들이 되어서 교만한 마음들이 되어서 영적인 능력이 사라져버린 그러한 우리 교단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기도원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날마다 저녁에 와서 모여서 하는 기도가 성령이 이끌어가는 기도회가 되고 또 무엇보다도 그때 하나님을 알고 제가 뭘 기도하자고 하죠? 나를 아는 빛을 비춰 주옵소서. 내가 누군지 아는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은 제 경험으로는 나는 내가 누군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인본적으로 세상적으로 학문적으로 보는 나는 다 틀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관점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알려주지 않으면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는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그 필요성을 너무나 간절히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려면은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해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갈망해야 되고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까 성령의 소리를 들으려고 우리가 여러분 집중하고 또 그분의 소원을 들어서 순종하고 그러므로서 정말 이 칠흑같이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의 빛된 자녀로서 그 구원을 이루시려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십자가를 어떻게 왜 지셨는가,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캄캄한 시대의 모든 이들이 다 여러분 환난이 되면은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끌려가는 이 시대에 주님은 다시 일할 자를 찾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성령의 소리를 듣게 해 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해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지옥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는 그 마음의 기도를 우리로 하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아는 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이 최고의 사랑을 이번 주 수해 때 보니까 대전 지역에 수해가 났는데 어떤 아들이 자기 고향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 형수한테 전화가 왔대요. 다른 사람들은 빠져나왔는데 자기 어머니는 거기서 빠져나왔지 못했다는 형수의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 아침에 갔는데 이제 비가 많이 와갖고 물이 차고 넘쳐서 들어갈 수 없었지만은 위험을 무릅쓰고 막 헤엄치면서 자기 집 쪽으로 갔는데 집에 물이 막 잠기니까 자기 집이 어딘지 몰랐대요. 근데 들어간 집이 옆집이었대요. 근데 거기다 보니까 옆집 아주머니도 못 빠져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를 지붕 위에다 모셔놓고 자기 집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지금 여러분 이게 처마를 붙잡고 이렇게 있는데 목까지 물이 찼대요. 목까지. 근데 어머니가 이제 목까지 물이 차니까 아들이 저기 얕은 데 있으니까 너 여기 오지 마라. 너 여기 오면 죽으니까 오지 마라고 하고 아들은 어머니를 구하러 갔고 그런 대치 상황이었대요. 근데 마침 참 효심이 가득한 그에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소파가 하나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소파가 그 소파를 의지해서요 갖고 가서 어머니를 소파에 실어가지고 지붕 위에 올려놨대요. 그리고 나서요 10분 뒤에 보니까 그러다 딱 10분 뒤에 보니까 어머니 목에 차있던 물이 가득 차버렸대요. 그러니까 10분 뒤에 왔으면은 10분만 지났으면 죽은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고 나서 곧 119 와가지고 옆집 아주머니하고 자기 어머니하고 이 사람하고 세 사람이 다 살았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아름다운 사랑이다. 부모와 자식 간의 최고의 아름다운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자식의 마음과 또 여기 오면 너 죽어 오지 마라고 하는 어머니가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을 보고 참으로 아름다운 인간의 사랑이다라고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아름다운 사랑보다 더 뛰어난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물과 피를 쏟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했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사랑, 이 모자시간에 그런 사랑을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 마지막 때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주님은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린 엘리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당시 이스라엘 당시에 엄청 타락한 시대입니다. 아합왕의 왕비인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방 신들을 들여와서 백성들에게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나라에 벌을 내리셔야 돼요. 근데 그냥 벌 내리시면 되는데 엘리야에게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세요. 여러분 참. 근데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해요. 너 망하라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망하라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비가 오지 않기를 3년 동안 간절히 기도해서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기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기도 제가 한 2달 전인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의인 50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와 성을 멸하지 않겠나이까? 그렇다.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50명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40명이면 될까요? 그렇다. 근데 이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의인이 10명이라도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던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과 교감을 하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대환란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대환란도 계시록 8장에 보면은 성도의 기도의 향연이 올라가고 나서 나팔이 부러지기 시작해요.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데, 그 성도가 무슨 기도를 드리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제약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심판하십시오 하나님. 그러나 택한 백성은 어떻게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이걸 보면서 제게 부담이 왔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드리는 기도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까지 옮기신 거예요. 너무 거창하게 들리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부터 시작했습니까? 제가 어디부터 시작했습니까?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이 우리의 진정성이 하나님께 합격하고 나면은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마음을 보시고 이 마지막 때에 준비하는 자들로 삼으십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마음과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자식이거나 부모이거나 사랑하는 사람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얼마나 우리가 원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처력하는데 그 믿음의 기도가 아니죠.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성경에는 누가복음 18장에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가부가 나오고 불의한 재판장이 나옵니다. 이 가부가 원한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원한을 풀어줄 사람이 재판관인데,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돈이나 근력이 없으면 그 억울함 풀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가부가 원한이 너무 커서 포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에 가서 날마다 조르고 또 조릅니다. 그러자 재판관 생각에 이 여인이 날마다 와서 조론이 들어줘야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원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의 기도를 드린 자가 극히 드문다. 이 말씀의 설교를 제가 몇 번을 했는데 요번에 보니까 또 달라지는 거예요. 가부의 원한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원한이 가부의 원한과 같은 거예요. 원함이라고 할게요. 원한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되어주시기까지 소원과 원함이 있었어요. 그 소원과 원함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아는 자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신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고 부탁이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원함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진짜 원함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이 원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갈망이 크면 클수록 이제는 포기가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포기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더 제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원함이, 갈망이 자꾸 커져가는 겁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원수가 바로 죄고, 이 죄는 우리의 원수이고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이 죄를 없이하여 주소서. 이 죄를 없이해 줄 수 있는 분, 내 안에 탐심과 정욕이 바로 나의 원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함과 나의 원함이 같아야 되는 거. 우리의 원함은, 원한이라는 것은, 원수는 사실 내 안에 탐욕과 정욕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이 탐욕과 정욕의 실체를 직면하고 이것을 없이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 기도를 드리다 보면 우리는 믿음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이걸 얼마나 원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22년도부터 예수님을 원합니다, 진심으로 원합니다 라면서 지금껏 달려왔고,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루에 수백 번씩, 수천 번씩 하라고 한 이유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시작된 겁니다. 근데 어제 제 안에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그토록 원하던 주님의 마음이 제게 왔어요. 어제 정말 정욕을 위해서 살지 않고 모든 탐욕을 버리면서 이웃의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생기더라고요. 간절한 애통함이 생기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이 오니까 그 영혼을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시험 과정을 통과하면서 제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한 어떤 의심이 자꾸 들어왔는데 도리어 그 의심보다 주님의 사랑, 지난주에 창조 목적의 회복은 첫 계명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첫 계명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계속 주일날 말씀을 주시고 계속 이끌어 가세요. 계속 이끌어가고 계세요. 계속 새로운 은혜로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이성과 감성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성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감성을, 이게 은혜가 아니면은, 빛이 아니면은 우리는 알 수가 없다고 해요. 절대로. 당연히 알고 있어요. 모든 걸 하나님 창조하셨죠. 근데 은혜가 안 오면 그것이 안 믿겨지는 거예요. 은혜가 오니까 이 이성과 감성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이성과 감성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럼 이 이성과 감성을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이 뜻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고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성과 감성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픈 마음이 강하게 뜨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구나. 하나님 사랑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제 마음의 정욕을 이어서 하는 자기 만족에서 나온 것이 아닌 성령으로부터 나온 그 소원이 제 마음을 차지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제 마음의 일부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진실된 기도가 그냥 되어지더라고요. 생각 자체가 그냥 기도예요. 주님의 원하는 마음, 이웃을 향한 마음,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기도하고 그들을 어떻게 옳은 길로 인도하고 그들을 향한 지금 애타하시고 절규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냥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느끼는 것이 이 마음이 더 온전해지면은 이게 익은 열매구나. 이 마음이 더 온전해지면 이것이 익은 열매가 되는구나. 어제 오후 산기도에서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너는 아느냐. 그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그 사랑이 제게 전해져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죠. 아,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야겠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억지로 뭐 주님을 안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와서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마음이 이렇군요. 주님이 이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성령이 이끌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 판단 정죄하는 이들도 불쌍히 여겨 주세요. 긍휼히 여겨 주세요. 이 기도가, 이 마음이 그냥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고 여러분을 이것까지 이끄셔서 7, 8개월 전부터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로 되어진 것 아닙니까? 100% 은혜로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이성에서 다시 은혜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또 이해되고 용서되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낮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금껏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기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초청을 받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어떤 나를 핍박하고 몰라주고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마음의 기쁨으로 여기시고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